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샬롬은 꼭 2번, 감사합니다. 샬롬은 꼭 2번 이렇게 이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데 샬롬 2번 이렇게 해달라고 해놓고서는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화, 맞습니다. 우리가 늘 떠올리는 평화, 그리고 평안, 이런 말을 샬롬,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현대 언어처럼 진짜, 너무, 가장, 최고, 이렇게 부사나 아니면 최상급 표현, 이런 표현들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쓴 단어를 뒤에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쓴 단어를 한 번 뒤에 더 써가지고 이 2번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더하는 것은 더욱더 깊은 평화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샬롬 붙여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즉 샬롬 이렇게 의미를 더하여서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장 완벽한 또 완전한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게 2번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기쁘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곤 하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제 안부를 물을 때 의뢰 보통 이제 혹시 평안하신가요? 요즘 잘 지내시나요? 요즘 뭐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을 때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아무 탈 없고 조용한 상태를, 그리고 그 평안한 상태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아마 그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소식이 이소식이다. 그래서 막 연락이 안 와. 쟤 뭐하고 지내지? 그 사람 뭐하고 지내지? 아유,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넘기곤 합니다. 우리는 늘 평안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곤 합니다. 그 학생들로 따지면은 막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고, 또 안정적인 이렇게 가정을 꾸리면은 마침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선배들이신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 평안하셨나요? 오히려 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아이들이 울고 막, 저는 아직 낳아보질 못해서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돌보고 막 이렇게 막 아이들 기르고 자라나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또 고민이 또 더해진다 해요. 어느 학교를 보낼지, 어느 학교에 이렇게 가서 또 학원은 또 어디를 보낼지, 또 아이들이 또 크면은 또 대학을 또 고민을 한대요. 이렇게 그 고민의 과정이 다시금 계속해서 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그 집을 짓고 나서 내 통장에 넉넉한 그 노후 자금이 쌓이면 더는 불안하지 않고 마냥 행복할 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막상 원하던 자리에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불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떠할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을까봐, 내가 이렇게 지금은 잘 지내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뜬 눈을 지새우곤 합니다. 그리고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될까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화려한 이면 속에는 늘 어두운 긴장과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은 늘 항상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흔들리면 그 평안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그 환경에 내 마음을 맡겨두었으니 하루에도 12번씩 그 마음의 날씨가 요동치면 이 마음이 좋았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또 다시 또 기분이 나빠졌다가 막 우울해졌다가 다시 또 기분이 좋아졌다가 수도 없이 반복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날, 그 밤의 풍경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서 앉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기는 평소와는 다르게 사뭇 무겁고 차가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은 떠날 것이며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베드로마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예고를 들은 직후입니다. 3년 동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려 그렇게 따랐던 스승이 사라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정말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 자신들을 잡아 가둘지는 않을지, 그 극심한 공포와 그 불안이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상황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날 밤에 주님은 오히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품으시며 평안을 선물로 건네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 그 고요한 바닷가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만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군가는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로, 누군가는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적신호로, 누군가는 팍팍한 생계의 무게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평안하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너의 안전을 구해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쓰러지지 않고 굳게 버텨야 나와 내 가족들이 평안하다고. 세상은 수도 없이 또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 스스로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성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생기고 나빠지면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로 우리 영혼에 영원히 새겨두신 주님의 성품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영원한 평안으로 옮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건네시는 평안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자고 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흔들리지만 주님의 평안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안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냥 유리잔과 같은, 바닥에 살짝 내려놓으면 금이 가버릴 정도로 연약한 그러한 유리그릇 같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걸쳐 일군 그 든든한 직장, 그 차곡차곡 모아둔 그 통장 잔고, 막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쌓아둔 그 부동산들, 그리고 내가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잘 가꿔온 나의 가정, 이것들이 조건들이 채워질 때마다 비로소 마음을 놓으며 이제야 평안하다 하고 언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계절의 변화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요동치곤 합니다.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고 어린 나이잖아요.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이 부모님이 그렇게 견고히 쌓아 올리신 그 재물의 벽, 부모님이 그렇게 견고하게 쌓아 올리신 그 화목한 그 가정, 그 병마와 그리고 그 사회에 몇 가지 그냥 제도 몇 개 바뀌었다고 휘청이고 흔들리곤 합니다. 이 평안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속삭이는 평안은 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조건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시한부적인 평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지점을 명확히 짚어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평안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는 단순히 이 눈앞에 닥친 이 평안, 전쟁이나 갈등이 잠시 멈춘 상태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하늘의 안식과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져 있던 그 관계,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찾아온 근원적인 평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소중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되 마치 길을 떠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남겨두고 가듯이 우리 영혼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끼친다라는 표현은 소중한 보물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들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당신의 전부이자 가장 고귀한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며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획득하신 결과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마저도 주님이 거두신 이 완벽한 승리를 되돌릴 수 없기에 그 승리에 기초한 주님의 평안 역시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 안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센 태풍이 막 불어와요. 그러면은 막 바다 표면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이고 배들을 삼킬 듯이 요동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그 바닷물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고요하고 적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은 바다 표면과 같아요. 그 바다 위에 그 파도와 같이 언제든 막 썩난 상태로 막 휘몰아치고 흔들리면서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의 영혼 깊숙이 그 바다 깊은 곳의 그 고요함과 같아서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상태를 향해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이 물이 세차게 흔들리며 흙탕물처럼 소용돌이치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세상의 위협이나 그 불안한 미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흙탕물처럼 마구 요동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이 겁을 먹고 뒤로 멈칫거리며 물러서거나 위축되는 그 비겁함을 뜻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 앞에서 주눅들어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힘입어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평안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제가 이러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더 무서워하고 누구보다도 더 두려워하면서 누구보다도 막 이렇게 막 세상 앞에 흔들리니까 이 말씀을 제게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그 평안을 너무나도 막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열심히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통장의 잔고가 조금 가벼워졌다고, 내가 주위에서의 평판이 조금 나빠졌다고, 혹은 나의 건강에 작은 적신호가 켜졌다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휘몰아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조건에 내 마음을 통째로 맡겨버린 채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한 길을 걷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안정망 속에서 우리 영혼을 고요하게 안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나 홀로 애쓰던 그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두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폭풍을 막아보려고 하거나 내 능력으로 그 평안한 환경을 구축하려고 그 버둥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완전한 유산, 그 놀라운 유산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남겨주신 그 놀라운 평안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안, 제가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이 거룩한 유산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장하며 평안의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의 평안을 신뢰할 때 내 마음의 소용돌이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거센 파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나이 29, 이 짧은 인생에서도 몇 번의 파도가 휘몰아쳤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파도가 휘몰아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 흔들리던 이 마음, 불안과 공포에 질려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연약한 나의 내면의 모습,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명확한 처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들여다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많거나 단순히 걱정하는 상태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맑았던 물이 세차게 흔들리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진흙과 모래가 사방으로 튀어올라 뿌옇게 변하는 그 소용돌이를 뜻한다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온갖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 조그만 거 하나, 이만한 염려만 있어도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 이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곤 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심해요. 조금의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이 고민을 더해가지고 되도 않는 고민거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주님의 종이라면서 주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겠다라는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나가면서도 그 작은 고민 앞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혼란인 상태, 그것이 바로 주님이 경계하신 그 근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내 시야가 흐려지게 되는 순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당연한 사실조차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겁함, 이 두려움이 말하는 이 비겁함은 그 장벽이나 위협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약한 태도, 이 자리에서 이탈하여 도망가려 하는 이 태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이 두려움에 강하게 사로잡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 마음이 요동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 격려하십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이 불안을 억지로 누르거나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어려움, 이 폭풍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주님이 내 안에 남겨두신 그 평안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평안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가슴을 피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건네신 말도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발발 떨며 그렇게 무릎 꿇고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어떤 아비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과 딸들이 무릎 꿇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어깨를 피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며 하늘 아버지, 내 하늘 아빠를 뒤에 둔 자식의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한 염려와 그리고 불안한 미래가 마음을 세차게 흔들 때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선포해 봅시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나의 안에 있으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소용돌이를 잔잔하게 가라앉힐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뤄두었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 한 걸음 앞으로 내다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 앞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의 옷을 입고 당당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장치, 늘 조건부입니다. 그냥 안정적이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며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나와 좋은 직장을 유지해서 그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배우자를 내 옆에 두어 그 이상적인 삶, 세상이 말하는 그 이상적인 삶, 막 꿈에도 그리던 그 당연한 그 삶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와 그리고 문화와 기타 다양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간절히 바라며 꿈꾸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현실 앞에 치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끝없는 영혼에 대한 그 깊은 갈망이 우리 영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삶의 한 주간, 이 평안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핸드폰 속에, TV 속에 그 불안한 뉴스와 걱정스러운 일정을 먼저 살피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의 평안을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불안의 소용돌이에 내 스스로 빠지지 않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가만히 되뇌이며
주님의 평안을 내 안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마음이 가난할 때마다 짧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전한 품으로 얼른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거친 그 소문과 흔들리는 환경에 시선을 빼앗겨 마음을 졸이고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늘의 평안이 너무나도 크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리운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내고 주님이 남겨주신 그 영원한 평안을 꼭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평안으로, 세상이 말하는 평안보다 더욱더 깊은 영원한 평안으로 가득 차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평온히 걸어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내 주위 옆 사람들이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샬롬 샬롬 인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보다 더 깊은 주님의 평안을 오늘 하루 듬뿍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히 살아가시는 대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